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선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단순히 외모나 말투로만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때만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은 언제나 성도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보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믿음을 지켜내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작은 불순종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처음부터 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타협으로 시작되며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순종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며 이것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사탄의 말에 설득되어 한 번쯤은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한 번쯤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작은 거짓말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타협을 권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철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조금은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거창한 사역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종 속에서 나타납니다. 작은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은 그 틈을 이용해 믿음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불순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마음을 점검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작다고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이 바로 무너짐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영적인 집중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끝없이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마음이 산만해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돕는 대신 세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쉽게 영적인 흐름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믿음의 대화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고 격려보다는 낙심을 퍼뜨리며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도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가 그의 집중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위협의 말에 시선을 빼앗기자 그는 광야로 도망치며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부정적인 말과 세상적인 유혹에 집중하다 보면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집중력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세우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요소를 분명히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선택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구하며 영적인 집중을 잃지 않으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사탄이 보낸 사람은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고도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헌신과 순종 없이도 은혜는 당연히 주어진다고 속삭입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부추긴다면 우리는 어느새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취급하게 됩니다.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겼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물질 앞에서 은혜보다 돈을 택했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마음은 곧 믿음을 잃어버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배가 단순한 형식으로 변하고 기도가 습관적인 의무로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보낸 사람은 은혜를 대충 취급하도록 이끌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삶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은혜의 무게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탄이 은혜를 가볍게 만들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귀하게 붙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은혜를 가볍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는 더욱 십자가 앞에 서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